로이교회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양을 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네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289장 찬송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심은 물 믿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 믿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로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도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 믿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289장 사망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 믿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홀연히 보면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전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전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할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단잠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새날 2023년 3월 7일 화요일을 허락해 주셔서 지난 우리 8개월 동안 시편을 우리 강하게 하시고 오늘부터 또 욥기를 또 이렇게 새롭게 읽게 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오늘 이 시대에 저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메시지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주님 안에서 새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욥기서 1장입니다. 구약 성경 760쪽에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정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부터 우리 욥기 강해에 참석한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줌으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욥기 하면은 성경에서 가장 참 지혜로운 그런 지혜의 그 저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욥기와 아주 비슷한 고대 근동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빌론에 나온 것으로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이 욥의 기억을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이 욥의 글을 상당히 늦게 잡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귀환할 때 그때까지 잡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그거는 반대입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는데 첫째로 이 욥기 1장에 보면은 이 사탄의 활동이 나와요. 이 사탄 마귀가 루시퍼였죠. 본래는 루시엘의 그 천사인데 하나님의 수종을 두는 천사가 점점점 타락해가지고 이제 족장 시대가 시작되기 직전까지 이 사탄이 활동한 것이 이 욥에 나오는 거예요. 이 욥의 연대는 아브람보다도 훨씬 앞선 연대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우리 창세기 10장 29절에 보면은 그게 욕단의 13번째 아들인 요밥이 나와요.
그 요밥이 바로 욥이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굉장히 설득력 있는 주장이에요. 왜냐하면 동방 이럴 때는 그 당시에 동방은 이제 서방 쪽은 이제 에벨이라고, 에벨이 누군가 하면은 그 노아의 4대 손자였습니까? 이분의 두 아들이 있었어요. 벨렉과 욕단이 있었는데 이 벨렉 계통으로 나가가지고 바벨탑도 건설하고, 그리고는 아브라함의 그 조상이 됐던 그런 이제 벨렉 쪽과, 또한 욕단 이분은 동양으로 오셨어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이 우리가 이 그 동방에 있는 에덴 동산이래 가지고 이쪽 동방 쪽으로 욕단이 이렇게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노아 할아버지를 모시고 이렇게 온 거거든요. 우리가 항상 성경 읽을 때에 조심해야 될 것은 아담이 금방 죽은 같이 우리 생각합니다. 130세에 셋을 낳고, 그리고 아담의 활동 상황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유대인의 문헌에 보면은 미시나라고 있어요. 이 미시나는 창세기 이것을 주석하신 그 책인데, 그는 구준으로 내려온 것을 훗날 유대인들이 기록한 그 문서에 보면은 이 아담이 그 후에도 어떤 활동을 했는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언제 죽었냐 하면은 무두셀라 때 죽었어요. 이 무두셀라가 누굽니까? 에녹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무두셀라는 노아의 할아버지셨어요. 이때까지 아담이 살면서 활동을 했고, 자녀도 또 많이, 그 당시는 뭐 800세, 900세까지도 자녀를 낳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활동 상황에 대해서 성경이 다 기록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모습 가운데 노아도 마찬가지. 홍수가 나고서, 홍수가 언제 났습니까? 그분이 600세 났어요. 그리고 그분이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950세 돌아가셨어요. 그 350년을 뭐 하신다 이래요. 이때에 이분이 이 저쪽 벨렉 계통,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유대인이 됐던 그쪽 서쪽으로 가지 않고 동쪽 욕단을 따라서 이 한반도 이쪽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문화의 시작은 이 동리족 문화인 흥산 문화에서 시작됐다는 것이 이 성경적으로도 증명이 되고 입증이 되는 얘기입니다. 욥의 얘기가 그 시대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문화라든지 그 이제 상황이며 또 이제 변정하는 내용이며 또 이런 그 당시 그 여러 가지 그 욥기에 나타난 그 정황들이 오늘날 유대인들이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좋은 증거가 유대인들은 욥을 별로 안 읽는다는 겁니다. 욥에 대해서는 동양 사람 것이지 자기들 문화가 아니라고 봐요. 마치 멜기세덱을 그렇게 지목합니다. 멜기세덱이 얘기하면 유대인들이 참 자존심 상해해요. 왜냐하면 자기 조상인 아브라함이 제사장으로 섬겼던 이분, 멜기세덱이 도대체 누구냐 이거야. 그분이 동방에서 분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유대인들은 동방 문화에 대해서는 열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의 애국가에도 보면은, 유대인의 애국가입니다. 둘째 절에 보면은 우리가 동방을 향하여 다시 간다라는 그 구절이 나와요. 그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하면서 벤구리온 수상 때 그 애국가를 지었는데, 거기서도 이분들이 항상 고향이 동방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동쪽을 향하여 그들은 다시 간다는 그런 내용이 애국가에 지금도 불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요, 알게 모르게 욥이며 또 멜기세덱이며 이런 분들을 자기 신앙의 영적인 고향으로 그렇게 삼고 있습니다. 자, 이 지금 욥기가 그렇게 오래된 책이라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보다도 훨씬 앞선 그런 시대였다.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할 때, 이때 우스가 어느 땅이냐? 우리 자유신학에서는 이 우스가 사우디아라비아 어느 나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만에요. 이번에도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에 가봤지만은 그런 부자며 그런 욥의 활동 무대며 또 욥의 세 친구와의 이런 관계에서 전혀 그런 배경이 없습니다. 이게 오히려 이쪽 동방 문화 쪽에서 충분히 될 수 있는 얘기로, 이제 우리 욥의 네 친구가 등장합니다. 엘리바스, 소말, 빌닷,
그리고 네 번째 친구인 엘리후는 이 변정에 참여 안 하다가 맨 나중에 이분이 자기가 독백하면서 혼자 쫙 연설하는 내용이 나오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등장하게 되거든요. 그 욥기는 42장으로 구성된 건데 42장도 참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40이라는 게 한때, 두때, 반때 숫자거든요. 한때라는 게 1년에 12달, 두때는 이제 24개월, 그죠? 그리고 반때라는 것은 6개월입니다. 그러니까 12 더하기 24 더하기 6개월 하면은 42가 나와요. 이 40이 그러니까 우리 다니엘서에도 보면 42 이렇게 나오는 게 한때, 두때, 반때 숫자고 그게 3년 반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7년 대환란기에 중간에 이렇게 3년 반. 그래서 이런 42 숫자가 엘리야 때에 기근이 3년 6개월 동안에 계속됐잖아요. 그 숫자. 예수님의 공생의 숫자가 3년 반이었지 않습니까? 이런 숫자. 그리고 마카비 독립운동을 쟁취할 때가 그 카누카, 그 3년 반 만에 쟁취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3년 반이라는 게 그렇게 성경에서 아주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막이 몇 번 지었냐면 42번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42번째 만에 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지 않습니까? 또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이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그 다윗의 족보라. 그리고 그는 예수님이 족보가 40이 돼요. 아브라함부터 40이 돼요. 14대, 14대, 14대 세 배나 나오면서 40대 만에 예수님이 태어난. 이 42라는 게 엄청난 이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욥기를 전체를 이렇게 보면요, 엄청난 메시지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이라도 아는 분들은 문학인이며 사상가들이 변정 공부하잖아요. 욥기가 반드시 교과서입니다. 욥기만큼 좋은 변정이 없어요. 거기 보면요, 욥과 엘리후가 이제 질문하고 답합니다. 또 그다음 소발과 이제 답을 합니다. 빌드와가 답을 해요. 그 다음도 소발과 답을 합니다. 요 사이클이 몇 개 나는데 3번 나와요. 3번 반복하고 32장에 보면은 이제 엘리후가 등장해가지고 혼자 5장에 걸쳐서 독백을 쭉 얘기하는데 욥은 한마디도 거기에 대답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말하고 대답하고 이런 것을 변정이라 그러는데 이거를 우리가 잘 배울 수 있는 우리도 충분히 우리가 이 엘리후와 같은 그런 성격이 있는 사람은 참 복되고 엘리바스라든지 소발이나 빌닷이라든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의 모습이에요. 그를 읽어보면 이게 내 모습이었구나. 여기에 대해서 욥은 어떻게 답변했을까? 욥도 이렇게 그 변정하다 보니까 자기가 자기의 일을 드러낸 실수를 범하고 나는데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욥기를 42장 딱 펼쳐보면 1장과 2장이 산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장 42장이 산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3장부터 42장 5절까지 다 운문입니다. 운문. 쉽니다. 이걸로 봐서도 욥기가 아주 오래된 우리 그 족장시대 이전에 문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운문이에요, 이게. 자, 우리 욥기 1장 1절에 보니까 욥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욥은 참 그분 자체가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땀, 아주 그분이 온전했다. 또 정직 야샤르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야샤르. 이 단어는 꼭 여러분들이 이해할 게 우리 사람을 평가할 때에 그 사람에 대해서 최고의 평가가 야샤르입니다. 이 야샤르이라는 것을 영어로 어떻게 번역하냐면 인테그리티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이나 우리 영국에 가보면 그 사람을 소개할 때 최고 칭찬의 그것이 Man of Integrity. 그는 정말 인테그리티라는 그 자체가 정직하고 성실하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인품을 갖춘 사람을 미국에서 가장 최고의 평가를 하는 단어거든요. 이게 야샤르입니다. 욥이 그랬대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이레 엘로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게 예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악에서 떠난 자들아. 사르메라.
이거는 away from evil, 모든 악에서부터 떠난 자들이라. 이런 좋은 성품에 대해서 1장 8절에 보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 천상회의를 주재하고 계시는데, 천상회의를 히브리 말로 소드 아도나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The Council of the Lord, 주님의 회의입니다. 이 천상회의 지금 사탄이 여기에 회의에 참석하고 있어요. 이때까지만도 이 사탄이 그렇게 악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그 천상에서 쫓겨난 자가 아니고 거기 참여할 만큼 그때였습니다. 족장시대 이전이죠.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이 야 사탄아, 너 이 세상 사람 다 돌아보는데 욕 같은 사람 너 좀 그거 좀 본받아라. 도대체 너 왜 철없이 왜 그러느냐. 욥은 보면은 참 온전해, 참 정직해,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해, 악에서 떠난 자야. 이거를 반대로 다 하면 지금 사탄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온전지 못했습니다. 정직하지 못했어요. 그래 인테그리티에서 벗어난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자기 새를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악에서 안 떠나고 악에 지금 머물러 있는 사탄은 너 제발 좀 그거를 배우라는 거죠. 야, 지금도 이 지상에 살고 있는 인구 85억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이죠, 욥과 같은 인물을 들면서 사탄아 너 좀 이 사람 본받으라 하는 인물, 우리 자신이 그렇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시냐 이게요. 자, 여기서 우리 그 안대로 우리는 깨끗하냐 이거지. 그리고 우리는 인테그리티, 정말 성실한 사람이냐 이거야. 하나님만 온전히 경외하는 사람이냐 이거지. 그리고 악에서 온전히 떠난 사람, 정말 욥이 베스트 이그젠플, 가장 하나님이 자신 있게 추천하고 청구하는 인물이 된 거예요. 이때 사탄이 뭐라고 공격하느냐 하면은 그 8절에 보니까, 9절에 보니까 사탄이 욥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까닭 없이.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왜 욥이 그렇게 순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청구하고 칭찬할 만한 그 사람은 까닭이 있다는 거예요. 까닭이 뭐죠? 그에게 많은 물질을 주시다는 겁니다. 또 그에게 10명의 자녀를 주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고 풍요하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냐 이거야. 그거 한번 뺏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욥이 당장 하나님을 저주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여기 4가지 칭찬에 반대되는 그 행동이 나올 걸로 이렇게 사탄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답변은 어떻습니까? 네가 한번 해봐라는 거예요. 욥이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있던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는지. 우리가 누가 누구를 이렇게 추천하고 청구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추천을 받아봤고, 저도 또 많은 분들을 추천을 또 해봤습니다. 추천할 때 가장 힘드는 부분이 내가 그분의 모든 걸 다 몰라요. 모르는데 그 이제 보면은 이분은 장점을 쓰고 또 미국의 학교에서는 단점도 쓰게 돼 있어요. 그럼 이 사람 단점도 내가 알고 있는 단점을 한두 가지 또 기록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참 괴로워요. 한 사람을 이렇게 평가한다는. 왜냐면 그 사람 다 모르거든요, 내가. 그리고 저도 누구에게 추천을 받아봤고 저도 저를 추천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추천하고 소개할 때 보면 뭐 강사 소개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엉터리로 이렇게 소개한 사람도 많아요. 보면은 괴로워요. 그래서 나는 되도록이면 어디 가서 강사 소개하는 거 난 그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브라질에 집회에 오셨는데 이분이 말이죠, 브라질 사람들에게 강사 소개하는데 30분을 하더라고요. 30분. 조영기 목사님이 이런 분이고 이렇게 쭉 하는데 그분 자신이 괴로워가지고 자기는 예수밖에 모르는데 너무 이게 강사 소개 과분하다고 그러면서 막 좀 질책을 했대요. 왜냐하면 강사 소개인데 조용이라는 이름이 17번이나 등장하는데 예수님이라는 것은 3번밖에 등장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개입니까? 여러분, 강사 소개 그렇게 너무 화려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입니다. 뭐 이러면 끝나는 거지.
나머지는 자기들 들어보고 자기들이 판단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이거 너무 강사 소개가 5분씩 10분씩 이렇게 하고 이 브라질 같은 집에서 30분. 그러니까 이런 그 내용들이 우리 이러지 말라고 하는 예화를 지금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이 사탄에게 욥을 이렇게 청구하고 하나님이 추천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탄이 말이죠. 사탄에게 하나님이 그 고난을 양도했습니다. 네가 한번 해봐라 이런 거예요. 사탄의 특징이 뭐예요? 대적자, 유혹하는 자, 거짓의 악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잘 나옵니다. 사탄이 말이죠. 옳거나 하면서 한날에 그날, 당장 그날에 그의 모든 재물을 다 뺏었습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지요. 자, 양이 7,000마리예요. 이스라엘에 가보면요. 양이 70마리 먹고 살만한 중산층입니다. 70마리만 가져도. 700 엄청 부자예요. 7,000 이거는요. 뭐 부자 정도가 아니라 오늘날 기업 이상의 그런 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도 우리 성지순례 하는데 낙타가 이렇게 막 몇 마리 볼 때 와 우리가 그렇게 하고 사진도 찍고 그랬습니다. 이런 낙타가 얼마? 3,000마리. 3,000마리를 이렇게 그냥 이 광야에 이렇게 펼쳐놓는다. 이건 엄청난 숫자입니다. 소가 500결이 볼리비아에 갔더니 거기 우리 정은실 총장님 선교지에 보면은 소를 500 또 1,000마리 방위하면서 키웁니다. 500마리도 엄청 많아요. 카우보이 2사람이 그거를 이렇게 먹이고 있습니다. 또 암나기가 또 500이래요. 여러분 이거를 그냥 광야에 펼친다 했더라도 엄청난 땅에다가 이거를 키우는 이런 부자입니다. 한날에 이거 4개를 전부 다 사탄이 전부 도둑맞게 하고 한마디로 알거지로 만들어놨습니다. 이거를 계속 보고가 들어오는 거예요. 참 욥에게. 그래서 욥은요 이런 소식을 듣고 또 심장마비도 안 걸리고 놀라지도 않고 그냥 덤덤합니다. 이게 이제 욥의 평소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 이제 자기 핵심은 나오잖아요. 근데 그뿐 아닙니다. 그날이에요. 같은 날에 자기 지금 맏아들 집에서 생일잔치가 있어가지고 애들이 다 거기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광풍이 와가지고 이 지붕이 무너져가지고 10명이 고스란히 다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자식 하나 잃는 것도 내 가슴에 칼을 꽂는 것인데 10명 자식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고스란히 잃어버릴 때에 얼마나 망연자실하겠습니까? 욥이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이 사탄이 까닭 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해서 자기가 이 까닭에 대해서 이 원인을 다 한번 뺏어보는 거예요. 그때에 사탄이 바랬던 욥의 태도는 뭔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왜 제가 재물을 다 우리 자식 왜 다 데려갑니까? 막 울며 불며 난리 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욥을 보세요. 여기 보니 끝들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이 일어나서 겉옷을 찢고 이게 20절이에요.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려요. 여러분 이거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리고는 말하기를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으니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시리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아무나 이런 노래 할 수 있어요? 그냥 우리가요 현실을 우리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하루아침에 어디 뭐 며칠 이렇게 걸쳐서도 아니고 하루아침 알거지가 된 거예요. 자식도 이제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22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사탄의 패배입니다. 그럼 사탄이 이걸 보고 아유 하나님 대단하네요. 욥이 이게 대단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욥이 또 내일 읽을 때는 건강까지 또 이렇게 덜어줍니다. 이게 사탄이에요. 제가 어저께 신학교에서도 얘기했지만요. 저는 욥기 42장 맨 끝에 왜 하나님이 이런 구절을 하나는 사용하지 않을까? 욥이 이제 시험이 다 끝났어요. 욥이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물질의 2배 또 주시고 또 자식도 10명도 다 주셨습니다. 그때 한마디 있었고 그때 사탄이 하나님께 크게 회개하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깔다고 없이 욥에 대해서 한 것에 대해서 제가 졌습니다. 그 한마디 왜 안 썼냐 이거죠. 사탄이가 아무도 없어요. 42장에 보면은. 괜히 욥만이 자기가 회개하고 이겼더라 이런 내용인데 이런 흥미진진한 얘기가 내일부터 이제 또 전개가 됩니다. 욥기 너무나도 귀한 내용. 이거를 잘 분석하고 읽으면요 사람이 지혜로워지고 야 욥과 같은 이런 인물이 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욥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요. 세계 최고 문호들 있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무신론자입니다. 이런 사람도 욥기만큼은 읽어요. 욥기처럼 위대한 문학이 없다는 거예요. 욥기처럼 위대한 변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도 감탄하는 이런 책이 이 욥기서예요. 그래서 우리 계속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욥을 통해서 내가 욥이냐, 내가 엘리마스냐, 내가 소발이냐, 내가 빌닷이냐, 내가 엘리오가 될 수 있을까? 또 사탄이 나에게 지금 어떤 짓을 천사님을 하고 있을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읽을 때에 이게 얼마나 역동적으로 오는지 모릅니다. 우리 이 욥기를 통해서 여러분들 큰 은혜의 축복과 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부터 욥기가 이렇게 시작이 되면서 이 욥기를 한 장씩 한 장씩 우리가 정말 묵상하여 나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들도 욥의 인내와 욥의 그 정말 억울한 일을 까닭 없는 그거이기 때문에 사탄으로부터 그렇게 많은 비판을 받지만 그는 이것이 하나님부터 온 것으로 착각했고 사탄에서 전혀 그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사탄의 그 사악한 이런 것을 이 욥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새삼스럽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욥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에 참여하며 주부로 참석한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주의 종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 제목마다 들어 응답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울산 대형교회 이병우 장로님 정말 장로님으로 충실하게 섬기며 교회도 건축하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원로 장로님으로 10년 기다다가 이렇게 또 하나님 천국 환송 예배 이제 이 시간 드리고 있사오니 그곳에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정화순 권사님 위로해 주시고 가족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사랑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